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조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구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사처럼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죠? 구약 성경에 에녹이죠. 근데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만 돼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갔는지 잘 몰라요. 저를 보세요. 근데 지금 또 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가게 됐어요. 근데 엘리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게 3절이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찬송가도 개정되면서요 회리바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켜 가지고 그 바람으로 올라가지 그 불병거를 타고 간 게 아닌데 늘 그렇게 익숙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가사도 개사를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좀 믿겨지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믿어지지 않아요? 은영이 믿어지니? 고민해봐야 되겠어? 아니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더 올라가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죠. 은혜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믿자 그런 의미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요 의심 없이 그냥 순전하게 믿어지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천지창조하신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큐티 하시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하늘의 별들을 가끔 올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천문학자들이나 또 사진 작가들이 찍어놓은 밤 하늘의 별을 보면은요, 더 막 이렇게 가슴이 설렌다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있고 기대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에 살면서는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별이 잘 안 보여요. 산에서 그런지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름날에 현상에 누워있으면은 여러분 바로 하늘을 마주하고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기들이 회식하겠다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은 우리는 시골에서는 쑥을 베어다가 쑥 연기를 피워가지고 막 모기도 쫓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하늘을 이렇게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별들이 어찌 그리 많았는지.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주 깜깜한 지역, 오염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정말 셀 수도 없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 별의 숫자가 수천억 개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도 세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도 많으니까 그냥 수천억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 이 작은 지구에 살면서 이 작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늘 쪼매하게 부딪히고 살면서 상자 같은 집에 갇혀 살면서 그 우리 생각도 다 거기에 그냥 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눈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꽃을 봐도 멋있고 하늘을 봐도 멋있고 옆에 사람을 봐도 멋있고 손톱 쏘기는 그만하시고 손톱은 안 해도 예쁘니까 그냥 정말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멋있지 않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엘리사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멋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비디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급됐다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 다 영상으로 있었겠죠.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찍었겠죠. 그죠? 봐라 그러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증거 자료를 제시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왜 그때는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이상으로 만드시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상을 만들어 오면은 나중에 편집해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진실하니까 믿어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도 너 이거 믿어라. 근데 가져갈 수가 없어. 그것을 믿음 있는 자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는 뭐예요? 네 믿음대로 가죠. 옆에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안진병도 많았고요 소경도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소경이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모든 아픈 자들이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보화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고 좁고 짧은 경험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활짝 열려서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정말 나라가 크잖아요. 나라가 크고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아주 뭐 크게 해놓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리가 꽤 큰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는 무슨 다리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교 이렇게 써 있다고. 대한민국 다리는 골목길 조그만 거 같은데도 전부 다 대교예요. 우리나라 이름부터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다 보니까 늘 큰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고 다 대교고 다 크다고 막 말해. 그러나 진짜 큰 걸 보면은 그런 말을 못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 작은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흐려졌던 영적 눈이 다시 눈을 비비면서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처럼 구하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인쇄물에 드린 것처럼 1839년 마커스 몰트는 단 한 표의 차로 미국 매사추세츠의 주지사로 당선이 됐어요. 한 표 차로 여러분, 한 표 차로. 근데 그와 경쟁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경쟁했던 후보자는 당시의 현직 주지사였던 에드워드 에버렛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연설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당의 그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홍보하고 다니다가 자기가 투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투표를 못했네 하고 다급하게 막 갔는데 6시가
넘은 거예요. 6시까지가 마감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주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투표 시간이 끝났으니까 투표를 못한 거죠. 근데 개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떨어진 거예요. 한 표 차로. 여러분, 한 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성, 강원도 고성에서 한 표 차로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사람 중요해? 한번 손잡고 당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막 같이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당락을 결정하는 일에서 그 한 사람의 표가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 작은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이 말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다 불의하고 거짓과 사기와 악함과 이런 일들이 너무 팽배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정직하다고 소문났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정직하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정말 이 땅의 공의를, 정말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앞장서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것이 정치계가 됐든 경제가 됐든 교육계가 됐든지 혹은 종교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진실하다, 정말 진실하다, 이런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한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선지 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 그 엘리야가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또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기억하는 중에 또 엘리사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만 먼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 엘리야 그 한 사람,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 그의 삶이 끝나요. 좀 길게 그의 인생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하던 그때가 어느 시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우리나라도 뭐 지금 대통령이 있고 그 전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대통령 시대에 활동을 했느냐,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자로 일하던 사역하던 그때에 왕은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왕은 누구고 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늘 지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한사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40년.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은요, 다니엘 왕조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북쪽으로, 2지파는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통상적으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남쪽을 유다라고 말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는 어느 지역이냐면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북쪽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특별히 북쪽 왕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모든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 다 악한 왕. 악한 왕인데 보통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하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사는 이 시대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더 어려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 구간에 쉬운 시대는 없었어요. 편안한 시대도 없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에도 생명 내에 걸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 쪽에, 요단 저쪽 있잖아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이 사해라고 하는 호수 사이로 연결된 강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인데 요단강 이편과 저편,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데 지금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편 쪽인데 오늘날로 그냥 말하면은 도시권이 아니고 유명한 도시권이 아니고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별로 유명한 환경에서 유명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골 출신이다.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의 특권을 다 누리는 것은 다 강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특목고, 뭐 명문대 전부 다 강남 3구에서 거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강남으로 이렇게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지역에서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 지하화대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도시를 좋아하고 어떤 혜택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나는 강남이 아니야, 나는 우리 집안이 배경이 없어, 나는 뭐 어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엘리야도 시골 출신이라니까요. 목사님,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부모가 돈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요, 과외도 못하고요, 학원도 못 다니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강남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예요?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고 자기네들은 우긴다는데, 분당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강민자 집사님.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비록 명문대 출신이 아니고 좋은 환경의 사람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꺼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강남을 믿을 거 없어요. 다른 것을 믿을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얼마나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섞인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 없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바로 그런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때의 왕이 바로 그 악랄한 왕이었던 악한 왕들 중에서도 한술 더 뜬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고요. 그 아합의 와이프는 이세벨이에요. 아주 성경에 악독한 여자의 대표의 주자예요. 이런 악한 자들이 나라를 잡고 있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힘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걸 섬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 왼쪽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알 신이야. 바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세라 신이에요. 신이 이렇게 생겼대요. 신이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 아세라 신은 좀 더 야하게 생겼는데 제가 제일 안 야한 사진을 골라온 거예요. 애들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 앞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시간을 드려요. 자기의 물질을 드려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오죽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게 하셨는데 첫 번째 엘리야가 했던 것이 바알에게 가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악한 우상 숭배만 하고 있는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엘리야 자신에게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 비가 여러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사물만, 나무만 말라주는 게 아니고요, 공장 가동이 안 돼요. 모든 공장은 물이 없으면 가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업사회는 물이 기본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먼지만 날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기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어요. 꼭 따라하거든요. 꼭 따라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해요. 그 흉내쟁이가, 따라쟁이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따라쟁이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따라쟁이가 누구예요? 불교. 불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 삽니다. 없던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옛날부터 해왔던 것인데, 여름 불경, 어린이 불경학교 그런 걸 해요. 수련회를 해요. 신방도 다녀요. 불자의 집이라고 불패도 붙여, 교패가 아니라 불패를 붙여놔요. 동방불패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독교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쓰는 성경 구절, 성구 써가지고 액자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내용만 틀린 거예요. 하도 문구가 좋아가지고 이게 누군가 같은 옆에 부처를 딱 그려놨어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구역예배 드립니다. 우리 구역예배 드린 것처럼 속으로 그럽니다. 강남에 가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은 수서 쪽 가는데 여러분 능인선원이라고 절이 얼마나 큰지 한 2km 정도 가에 자가용들이 쫙 고급 자가용들이 있어요. 다 절에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수능 앞에 한 2달 앞에 있으면 더 심할 거예요.
차들이 얼마나 줄 절에 가서 지금 자기 자녀들 대학 진학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비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기에 신도수가 어떤 그 조사 기관에 보면 20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20만 명. 불교가 우리하고 똑같이 따라 삽니다. 원래 그 능이선언을 했던 그 중이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냐고. 거기 구역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더 부흥했어. 우리는 점점 안 하고 따라다니기들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사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선지자를 만들어요. 선지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왕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생명, 이 땅에서 유효기간이 짧은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온갖 추태를 부렸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다음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가지고 갈멜산으로 다 불러라.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선지자들 다 불러내라. 그거 대결하자. 진짜 신이 누구인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하나님이신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엘리야가 그랬죠. 니들이 먼저 해라. 그래, 너희들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비를 내리게 한번 해봐라. 비를 내리게. 그러니까 850명, 400명, 450명 되는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열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가 내리기를 재물을 앞에다 차려놓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비가 안 내려. 구름 한 점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정신이 좀 혼미해지잖아요. 그럼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칼로 긁어요. 비가 내려야지 피가 내리면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악하게 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옆에서 좀 한마디 거들었죠. 야, 너희들 소리가 좀 적어서 그 너희들 신이 못 듣는가 봐. 더 크게 봐, 더 크게. 그러니까 막 더 난리를 쳤는데도 안 됐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지쳐가지고 끝났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할 테니 봐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아예 주변에 뺑 둘러서 도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물을. 또 나중에 수 썼다고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아예 불이 날 수 있는 소지를 다 없애버리고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심하게 간절하게 했는지 머리가 자기의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엎드려서 막 허리가 끊어지게 하는 것도 기도를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당장 기도 한 번 하니까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정말 힘들게 하고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7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에게 야 무슨 일이 안 일어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지금 저게 진짜 구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기는 하는 거야. 그게 기도했죠.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도 다 불사르고 그리고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50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누가 참신인지 봐라. 그런 시대예요. 아 그래가지고 850대 1로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긴 거 아닙니까? 아 그랬더니 그 아합의 와이프가 아니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한 엘리야를 생명이 붙어있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요.
이런 일들이 그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그렇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혼자. 그렇게 느낄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니까 너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무당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데요. 무당이. 그럼 무당이 10만 명, 그 사람들은 이슬만 먹고 살까요? 누가 가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가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는 건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서 무당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는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될까 무당에게 물어봤대. 어이. 근데 진짜 여러분 무당하다가 나중에 폐기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권사, 장로, 집사 많이 온대. 가끔 목사도 끼어서 온대.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물어보러. 하나님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무당에게 가면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대답을 금방 해주거든. 그러니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무당 문화에 너무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 엘리야지만 하나님이 천년 만년 살게 하시잖아요. 그 엘리야도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네. 그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네. 주님이 부르시면 기회 없어요. 후회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저는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봤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어떻게 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게 뭐예요?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거기는 지금 그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을 때인데 나는 베델로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베델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로 갔더니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가 마지막 그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엘리야는 우리가 뭐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고요. 엘리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는데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길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엘리사에게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등등등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사가 한 대답은 뭐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이나.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만둘 법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체면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안 된다고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을 떠날 수 없다고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비슷하게 나왔죠? 누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오미하고 며느리? 누구예요? 루시잖아요. 루시.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재산도 없다. 남편도 없고 너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도 없으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럴 때 루시 그러잖아요. 결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가서 결국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성경에 그렇게 멋있는 남자 보아스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떠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 앞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보아스와 같은 멋진 사람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짜 이제는 엘리야가 떠나야 된다는 어떤 순간을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느냐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9절에 그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학장이 누구예요? 엘리야야. 엘리야가 지금 거기 학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엘리사가 뒤에 이어서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도 다 제가 접수할까요? 여리고도 제가 학장해요? 베들도 제가 해요? 그러면서 명함에다 여리고 학장, 베델 학장, 길갈 학장, 나 3개의 신학교 학장이다. 그럴 수 있고 학생이 몇 명인데 50명, 저쪽에 100명, 수입이 얼마만큼 되게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선생님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셨는데 그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제게 배로 임하기로 멋있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거죠. 솔로몬이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느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그런 간구를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주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뭐 쓰던 거 뭐 주지. 엘리야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어요. 10절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네가 보고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한다면 너에게 그런 일은 임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능력 받는 것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귀를 열고 들어야 능력을 받지, 눈 감고 계시 받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렇게 엘리야에게 보냈고, 엘리야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엘리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엘리사가 능력 있게 일했던 성령의 그 사역을 갑절이나 요구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도 사역할 때 그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 휘두르고 있으니까 뭐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바알하고 아세라에게 넘어가고 하나님 떠나가고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사역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잘 알았겠죠. 그러니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하신 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 사역 이렇게 합시다라고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막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계획 세우면 금방 뭐가 됩니까? 안 돼요. 더 바빠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뭔가 계획을, 마을비를 세우잖아요. 바쁘다니까요. 시간이 남는 사람 없어요. 더 바쁘고요, 더 피곤하고요, 어려워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사처럼 구해야 되겠죠.